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이제 네 부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성령 받음과 나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세웠던 그런 고린도 그 도시에 세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게 되면 1년 반을 사역했다고 그럽니다. 1년 6개월 사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역의 관점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부분에서의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관점을 이제 고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에 대한 오해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주석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방언에 관한 문제예요. 성령 받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들도 어떤 지적인 어떤 동의도 있겠지만 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 네가 무슨 은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나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방언 은사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심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게 되고 스스로에서 착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분열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죠. 나도 은사 받았고 너도 은사 받았고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낫다, 훌륭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따져가는 것이요. 내가 배웠던 것은 나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 우리 교회를 이끌어갔던 여러 지도자 중에서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바가 이 네 개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교정시켜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이제 개신교도 그랬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6세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개혁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또 18세기 한번 크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15,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도 미국의 이제 특수 침례교, 일반 침례교회가 미국의 성공회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성공회는 가톨릭이 떨어져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교리나 그 내용들은 가톨릭의 신학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신득이 신앙이죠. 물론 마틴 루터의 주장이 이신득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이제 라틴어는 솔라 피데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에서 우리가 이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우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오직 은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어떤 신학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4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의 가치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서 이제 1970년이죠. 근데 이 비센더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걸 이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카톨릭이 이제 공독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카톨릭이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같은 걸 세우게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 전해가지고는 헌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조상 중에 다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그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너 그 사람이 연옥에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후손들이 연보돈 올라려면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그 헌금을 내는 순간 바로 연옥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많이 모아서 유럽의 그 거대한 중세의 그 거대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행하게 되면 참 아름다운 그런 많은 건물들을 보게 되죠.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락한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런 아주 교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구역질을 한다고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좀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였던 것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어떤 카톨릭의 폐해도 이미 이제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 반박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만입니다. 카톨릭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류를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틴 루터 같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움에 쌓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제때 몸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해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민하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가 죄된 존재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노마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또 노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카톨릭의 공덕사상,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근데 카톨릭의 공덕사상 이전에 개신교가 이제 그 우기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울에 닿게 됩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그런 사상의 배경은 바로 유대계의 공동사상이 있었다라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존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또 우리가 카톨릭 신앙에서도 그걸 유대교를 반박할 때, 유대교를 비난할 때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반대했던 원인이 바로 유대교의 공덕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공덕사상, 우리가 개신교가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로부터 받았던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그런 사상만이 우리 그 사상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에 반했고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 반한 그런 사상.
이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 반박해서 나왔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칼빈도 받아들이고 마틴 루터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교는 공덕 사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도전이 어찌 보면 20세기 중반에 1970년대 처음 그 책이 나왔는데요. 바울과 팔레트 유대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1917년인가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세상에 10만 원 받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 책이 영어책으로 한 530페이지 정도 되나요? 그렇게 정도 되는 책인데 1000페이지 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바울에 의해서 상당히 20세기의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세 관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이 시간에 못했는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유대교인들도 결코 공덕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 오히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은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득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예수를 통한 믿음이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더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샌더스 바로 이어서 이것을 반전시켰던 사람이 제임스 도원이나 그 다음에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바울 신학이라는 게 이신득의 사상이 결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은 종말론적 그런 관점도 있고, 십자가 사상, 종말론적인 사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신득의 사상이다. 여전히 이신득의 사상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공덕 사상이 1세기 유대교회에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이것은 샌더스 소청하고 그 이후에 세 관점을 따랐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신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더 고린도전서 3장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음과 나눔에 관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겠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것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마음에 둬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서신이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미 이 고린도 서신을 쓰기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장을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함과 또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란 그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사상이죠. 십자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소피스트리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소피아가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상에 깊이 물들어졌고 변질됐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3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은 지혜와 십자가에 관한 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여기서는 이탈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확실한 고린도 교회 실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제 자체가 그렇게 이제 철학과 그 당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철학에 대한 아주 사람들이 했던 호기심과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미 이제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이제 고대 고린도 지역이 이제 우리가 한번 파괴되었잖아요. 새롭게 세워진 그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이제 노마에서 유명한 노마에서 아주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추구했던 것들은 아주 철학적이에요. 새로운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유행과 사조 그리고 철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딥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자체가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을 아주 편하게 만드는데 이걸 허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만일 수가 있어도 아주 소수인 거죠. 삼각자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새로운 문물 그리고 사유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많이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소피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의 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혜의 신, 지식을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심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또 깊이 있어 보이고 또 인간의 실제 문제를 다룬 것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아주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24, 4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는 복음의 치료와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세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물질 문명,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놀이 같은 거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를 켜게 되면 한국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뭐 정치 뉴스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아주 많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 여자분들은 뭐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죠. 또 우리나라 좀 인기 있는 드라마 보게 되면 20%가 넘어가 시청률이 순간 실시간 접속이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 에피소드,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거든요. 세속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속주의가 모든 종교에 어떤 도전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는 철학에도 상당히 자기들이 철학자들이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속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매력이라는 것이요. 이런 철학과는 우리가 도저히 더더욱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을 자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잘못됐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속 능력으로서 금방 판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에 우리가 경사되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어떤 풍조는 쉽게 구분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철학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본능적인 것들, 또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도 상당히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면서 궁극적인 것들, 기독교가, 우리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세계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궁극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경무 하나님 아닌 인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학적인 사유예요. 바로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대 사회는 현대보다도 훨씬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경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러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때 십자가보다는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인간의 이성에 합당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신학교 안에도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뿐이 아니에요. 좀 고상하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지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분별해 보게 되면 그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여기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 이게 바로 참다운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은 앞부분에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 그러게 되면 참 사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게 강주 침례교회인데요. 지금 강주 중앙침례교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강주 침례교회의 어떤 풍조 자체가 지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지적이라는 거 이렇게 해봐야 고작 우리가 일단 성경 공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교재를 좀 많이 사용했었고, 그런 유사한 교재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성령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나눠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기독교 안에 있었고요. 특별히 남침여교 중심에서 그게 아주 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 그러면 말씀, 우리가 이성적인 것들 더 강조된 말씀을 더 반대주로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령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삶의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들을 나눠서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근본주의 신학에 남침에게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따라가게 되니까 근본주의 신학에 아주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사람이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시작은 바울이 가르쳤죠. 1년 반 동안 가르쳤으니까 시작은 바울과 함께 잘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되죠. 교만한 사람들. 나 자신도 그런 교만에 빠진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참 훌륭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워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만큼 잘못된 길을 걷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즉각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못된 길을 가기에 아주 쉬운 그런 직업이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쉽게 잘 안 알아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라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기도하죠. 저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만세 삼창하고 큰 소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부흥회 가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어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흩어지면 옆에 사람 기도가 귀에 들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산상통에서 마태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 설립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난이 정말 세계적 고난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얘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직접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던 거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사로서 교회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가와도 교회 11조가 줄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100명까지 11조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600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꽤 크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봉급쟁이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은 가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 서울 시내 밖에 나가 보게 되면 사람 별로 없어요. 길거리에 가게에 사람들 없습니다. 작은 커피숍들 거의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리고 작은 가게도 잘 되지 않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11조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런데 그 먼저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 왕국 확장, 그리고 내 자신의 심령의 하나님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교회에 지금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물질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역전돼 가지고 우리가 나를 주님 출세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아프고 있는데 빨리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잘못 중이에요. 1세기 당시 유대인 잘못 중에 뭐가 있겠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 뭐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다 하고 유대인들을 아버지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도 지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류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을 헬라에서는 카고라고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는 카이와 에고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단어로 처음 시작하는 것은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서 주어가 변경됐음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를 통해서 2장 14절과 연결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아르라는 건데, 그러나로 우리말에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걸 뺐어요. 그러냐면, 우리말에 이게 안 들어간 것이 더 이제, 말이 연결해. 말이 이제 언어가 이제 부드럽다 그래서 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영어 성경에는 더시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를 사용해서 바로 앞선 내용을 고린도 교회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란 아델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제라는 용어가 아주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과 어떤 아주 친족적인 그런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형제, 내가 당신들 어떤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형제 자매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는 이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함께 담은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러죠.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주 친한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그들을 비난하여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어떤 그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지적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격, 여기서 이제 형제들한테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공동체 내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 남성입니다. 헬라에서 남자 형제를 얘기할 때 이 아들포이를 쓰고 있어요. 주격으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든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번 후반절에서 현재형을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 현재라고 부릅니다. 별로 이제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설명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성경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내가 헬라어를 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직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과거형을 사용해야 돼요. 과거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절에서는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형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제 과거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과거형이 있죠. 영어에서 이제 be 플러스 be에서 이제 was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에서 ed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관련 헤드 플러스 pp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격이 아주 다른 과거가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과거의 단순 관계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과거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난 그런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또 다른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완료 과거는 우리말이나 우리의 어떤 문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는 없는 영어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 부정과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과거를 사용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난 날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은 그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실에 인정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진정한 크리스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성령이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 자신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뿐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에도요.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는 것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것을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위임된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매한 그런 어떤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도덕과 윤리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행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이란 성령이 결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무지한 결과 믿음의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요. 문 열고 나가라 아침밥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데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분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늘 갈등을 겪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굴복하지도 않는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걸 착각했었죠. 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되면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장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현재 육체적인 존재를 더럽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런 평가는 아주 통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갖지 않아도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상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교제가 없는 것인데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내 자신이 낙담되었을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간증, 교회에서 하는 걸 간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간증일 수 있지만 지나친 간증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인크로지 되게 되고 내 자신의 잘못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지혜가 아닌 우위를 먹었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보게 되면 앞에 사용하는 온전함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고린도 교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기보다는 성령의 삶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장년이지만 결국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아이들을 위한 우위라고 여기면서 그들 스스로 어린아이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위와 단단한 음식 이미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위로서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단단한 음식으로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성령을 가진 자로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세속적인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에 매료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을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어린 신앙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참 이런 어떤 설교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참된 자아가 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평생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어떤 주장이고, 또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교회 설교책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인간의 남을 의지한다는 것이 조금 그 나이 먹으면서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충고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게 세속적인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전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죠. 아마 기독교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돼봐야 2만 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아마 올해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그걸 못 넘어갔을 거예요. 기독교는 3천 권만 넘게 팔려도 아이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속적인 책들은요, 베스트셀러 그러면 뭐 10만 권, 막 30만 권 그렇습니다. 다 자기 개발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진리,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러면 고통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십자가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것들이 무슨 우리가 고대교로 넘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논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에서는 십자가를 없애버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방교에서는 십자가를 달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그때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봉사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독교를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어때? 양심의 거리낌에서 벗어나는 것, 이럴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삶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대로, 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육적인 크리스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내가 세속적인가를 우리는 내 자신의 기도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행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아주 세상적으로 훌륭한 교수님을 한 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고 이 사람의 업적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래서 인정해 주는 순간이요.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존경받는 이런 것들을 교회까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은 우리 형제 자매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섬겨야 돼요.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물론 잘못된 그런 발언권을 행할 때는
충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떤 뭐랄까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언어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에휴 교회는 되게 무식해서 저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아니했거든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관여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지구심을 통해서 자기 몸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 우리의 삶이란 것은 성숙한 크리스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2장 후반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의 가르침과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시기와 분쟁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육신에 속한 삶이죠. 육신에 속한 윤리적 성격의 언어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이 시대에 타락하고 뒤틀린 가치에 속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 긍정적 결론을 이끄는 수사적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죠. 바울은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한 사람 그 이상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바울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만나는 것들이죠. 저도 교회 사역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참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겼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섬겼던 5가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큰 분란이 나고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든요.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가르를 사용해서 시작하면서 가르를 사용해서 논쟁의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제 헬라에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가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르가 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카이예요. 그래서 카이는 그냥 앞의 이야기와 뒤 이야기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르는 되게 논쟁적인 그림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육체에 속한 증거로 바울은 그들을 다툼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서로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교회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나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나는 바울로부터 침례받았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이제 떠나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죠.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자 이제 아볼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등장하게 되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에요. 침례에 대해서도 요한의 어떤 침례께 몰랐어요. 바로 이제 성령 침례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침례에서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의 일행 가운데서 브리스로 아굴라로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자세하게 알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 쪽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그들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조금 알고 아는 크리스천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아볼로를 추종자가 많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이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가게 되면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했어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볼로가 가지 않았다고, 일체 지금 갈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분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분열이 정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분열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분열은 또 지도자의 잘못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인들의 안에서의 잘못된 신앙, 그런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여기서 교회 리더십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구원, 그것을 받지 않는 인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때 성도는 그러한 삶을 단념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떠나 사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삶, 바로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런 삶인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떠나버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어떤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이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 세상을 눈만 돌리게 되면 요즘에 이 불경기 때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백화점의 명품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 150명이 줄을 서면 어쩌네 그렇게 돼요. 피에르 가르땡 무슨 핸드백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거 하나 갖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아무리 모피로 해서 세상 몸을 다 두르고 머리에는 별 아름다운 비싼 그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손에 무슨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낀다, 다이아몬드, 몇 가르트 자를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고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령의 가치관 속에서, 성서적 가치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구별하는 데 중요한 점이 되어야 되죠 합니다. 자,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잘못된 관점 3.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나는 게바로부터 침대받았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바울에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 교회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사 메타포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의 임무와 상을 가진 종이요, 농부들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건축 메타포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 리더십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게 무너지지 않을 재료로 교회를 건축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17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종일 부인하는 거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 얘기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렇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교회 리더십,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의 기초, 그리고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 농촌 사이에 농사 짓는 그것을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오해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은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그들의 부적절한 인식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단지 일꾼들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주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고 밭의 주인이란 농경 환경에 익숙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과 농장은 주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통일적인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입장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바로 추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다툼에 아볼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 그들이 육적인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고 성도에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목사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에 매료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그걸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부분은 나눕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가 결정되고 있죠. 5절에서 종은 바울과 그의 사기자들의 삶은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는 섬기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 이해를 맞서는 신적 모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에요. 5절에서의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분쟁의 계기가 되어온 아볼로와 바울 간의 차이점이 사실 공동의 선을 위한 위에 그리스도의 정하신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종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들의 주인인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개개인의 핵심이 관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내용은 핵심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그 자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자, 비유가 가진 네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씨를 심는 이는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얘기하고 있고요. 씨에 물을 주는 이는 고린도 교인을 계속 가르치며 사역한 아볼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를 돌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씨를 자라게 한 이는 바울과 아볼로가 모두 속한 하나님이고, 밭 또는 농장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성기름 관점에서 동등한 이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교사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수행한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수행해야 할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임무를 통해 그들의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믿게 하고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앞선 행동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교하면 그 둘의 임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싸울지 말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게바파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농업 비유가 가진 두 번째 적용을 하고 있죠. 사역자들이 상호 관심사는 풍성한 추수련 곡식에 저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바울과 아볼로의 개별적인 사역의 통일성을 강조한다면 후반부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임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관점에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일꾼들을 판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어져 가지고요. 서로 상대방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훌륭하다고, 자기가 따르는 자들이 흉흉하다고 서로 어찌 보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바울의 경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9절이죠. 바울은 접속사 가로와 비유의 요점을 가져와서 현재 관심을 간결하고 신랄한 경고로 충분히 납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로서 바울과 아볼로의 일꾼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잘못된 어떤 목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요, 나만이 목사고 다른 사람들은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얘기 듣고 화가 좀 났었습니다. 우리가 말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격은 어디서 판명되느냐? 교회 안에 장로님을 잘 섬긴다, 집사를 잘 섬긴다, 권사님 잘 섬긴다, 성도를 실망을 잘해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요. 거기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육 목사라 그러죠. 신학대학원 2, 3학년생들을 갖다가 이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키는 경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가장 그들의 인격, 그 목회자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그 사람의 인격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내 자신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판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교회, 사역, 바울, 아볼로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뿐이 아니라 세상도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에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신문을 보게 요동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이제 검찰총장과 어떤 상당 오랫동안 대립이 왔죠.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니까 이걸 놓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성도가 정치적인 것들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뜻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 때로는 우리는 국가적인 것들도 모두가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의 사역자는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잖아요. 십자가에 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섬김 받기만 좋아하게 되면 그건 이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건 목사로서 대접받을, 목사가 취급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이지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죄가 할 만큼 나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 내정을 통해서 세속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가는 삶, 벌어져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